아멘.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로마서 강해 시리즈 18번째 시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로마서 강해가 시리즈로 설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며 필기하시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나가시면 이 로마서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번 로마서 강해 시리즈의 주제가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심장을 관통케 하소서. 이 십자가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칭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같은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나요? 믿음입니다. 이것 역시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혼동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믿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의롭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구원도 믿음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믿음인 줄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성화의 과정과 칭의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죄도 안 짓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이제 의롭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과정, 즉 시간이 필요해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단번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어떤 분들은 깨달을 때 이마도 치던데, 그렇구나.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도 사람이죠. 근데 그 아이가 성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아기, 유아기, 아동, 또 청소년기, 장년, 노년에 이르는 것처럼 그 성장의 과정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성화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칭의는 즉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칭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원리를 증명해낼 수 있기 위해 믿음의 사람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다윗, 메시아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믿음의 조상,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가, 이들의 삶을 바울 사도는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혈통 가운데서 그들의 직접적인 선조였습니다. 근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후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75세, 그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래. 근데 이 약속을 받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하나도 있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10년 세월이 지나면 좀 그 약속을 잊어먹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 약속을 좀 이렇게 의심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세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는 말씀으로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캄캄한 하늘에 초롱초롱하게 띄어있는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을 한번 세어봐라. 이 별을 세어보라고요? 하나님, 별이 엄청 많이 떴네요. 하나, 둘, 다섯, 열, 백. 100까지 쉬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세다가 포기했겠죠. 하나님, 도저히 셀 수가 없네요.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할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아멘. 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저는 안 믿어질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 근데 이미 12장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심히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비로소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 그 이름의 뜻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의롭다 여기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서 다윗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칭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인물의 대표. 오늘 또 다윗은, 두 번째 소개되는 인물 다윗은 죄 용서를 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가입니다. 시편 대부분을 그가 기록할 정도로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청소년기 때에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경험을 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소년 다윗이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려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그때 전쟁터 돌아오는 소년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인기가 상승합니다. 그의 이름이 최고조로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한 번에 쥐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연호합니다. 그가 권력을 쥐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그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시편을 보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만 뭔가 이루었다 할 그때에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터의 최전방에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충복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결국 전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기의 죄를 숨길 줄 알았어. 근데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가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다윗도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지적할 때에 그것을 즉각 고쳐 나가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윗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노래한 것이 시편 51편 11절 14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왕좌가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명예로 그의 죄를 감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그 많은 허물과 죄가 가리움을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 기쁨을 최고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들처럼 명예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행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속죄함을 얻은 기쁨. 아멘. 어째요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목사가 되셨지만 김석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그 작사 작곡가가 나는 행복해요, 이 찬양을 작사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엄청 많이 불렀어요. 오늘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다 부를 수는 없고 틀리면 어떻게 했지. 근데 나는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행복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다윗처럼 죄 용서를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이 일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모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15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15장과 17장 2장 차이지만 시간으로는 14년의 차이가 납니다. 14년의 시간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할례가 필요 없나? 오늘 바울 사도는 할례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할례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며, 아멘.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을 인치는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지요. 세례의 의미가 뭔가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안 받으면 구원이 없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born again, 거듭남의 경험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무할례자, 즉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처럼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만 마음이 급했는지 자기의 하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자기의 여종 하갈, 그 하갈의 몸종, 자기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 그 하갈을 빌려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상속자로 삼으려 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적인 오류, 착각,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착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었으며 쓰러짐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살아 돌아오셔서 감사해요. 그 험난한 세파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단계 끝나지 않죠,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셔.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셔요. 오늘 여러분도 이미 믿음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시험 중에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면 즉각 고치더라고. 우리와의 차이는 한 가지야. 우리는 고집을 좀 부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고쳐.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와 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나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황소고집이야. 누구한테 배웠는지 몰라.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아멘,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한번 해봐요. 아유, 그렇게 살아야 된다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만 봐요. 내 인생만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내일과 모레와 여러분의 후손, 다음 세대까지도 이미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가문의 흐름을 바꿔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얼마든지 믿음의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까?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자,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17절 중반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같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막연한 신으로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 God, 대문자 G를 써서 God, 전능하신 하나님도 말씀하지만 두 번째로는 Gods, 다른 이방 잡족 신들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데오스라고.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나를 죽은 자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어찌 아멘이 적으셔? 오늘 내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으니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 감동을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기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굴곡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풀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좌절과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내 생각과 나의 인생의 경험은 이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하니 눈물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왜 똑같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근거하여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을 제가 엄청 큰 폰트로 크게 썼는데 여러분 눈에 크게 잘 안 보이죠? 오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믿어진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내 삶 속에 내 삶은 언제 바뀌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막 지금도 역사하세요. 따라하십시다. 다시 한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위급한 상황들 들으면 눈물밖에 안 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이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같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강단에 펴놓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강단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고 믿어요. 혀가 막 꼬이는 거 봐요, 여러분. 얼마나 믿어지는지 그냥.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로 21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자연적인 생산 능력이 그쳐진 거예요, 여러분. 100세나 됐어.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슈퍼내추럴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엄청 부럽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인을 쳤대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알고 보니 나도 아브라함일세. 아멘. 그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워서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예수님의 기적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가 일어났다고. 기적이? 이럴 때는 웃어주는 것도 매너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기적같이. 그래서 기적을 평생에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날마다 기적인 거야. 날마다 기적. 할렐루야. 우리 세연이 알겠지? 기적이야, 날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같은 믿음을 가졌더니 22절, 우리 성경 말씀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뭔가를 믿게 돼 있어. 인생은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목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백그라운드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포커스가 잘못 맞춰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향해 그 주님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세대에게까지 이와 같은 약속을 주기 위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대. 자, 23절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초 성경 공부반, 교회 처음 나오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기적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아브라함,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섬길 정도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너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만일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이 믿어진다면, 또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도 똑같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본문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 막연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인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이 거룩한 땅, 인천 땅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이 송도 국제도시를 세운 걸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다가 지금 이 도시를 만든 것은 뭐냐면 빨리 선교 나가라고, 배 타고 나가는 시간 좀 줄이라고. 왜 많은 동네가 있는데 하필이면 영종도를 매립해서 국제공항을 세웠을까? 빨리 비행기 타고 나가서 이 말씀 좀 전하라고, 이것 좀 알려주라고. 여러분이 안 믿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의미는 잘 몰라도 떠밀려서라도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오고 가는 그 세대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